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몸 안에 호르몬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행동으로 사랑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AI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AI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주었습니다. AI가 준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찾다가 이 AI가 주는 대답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맞춰지고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희한하게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 수 있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많이 전해준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어떤 걸 지금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같이 살다 보면 초능력이 생겨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토라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생활을 하다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만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때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화를 내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 배워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알아갑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불쾌했었고 또 비슷한 류의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불편해하네. 이거는 불편해하는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아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합쳐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냥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불편해하네,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관계를 안 맺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딪힙니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배우자, 와이프 혹은 남편은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양보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입맛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한 분은 매운 걸 좋아하셨고 한 분은 매운 걸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35년, 3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입맛이 많이 바뀌어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맵기의 강도가 낮아지셨고, 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못 드셨는데 매운 음식만 먹으면 땀을 뻘뻘 흘리시고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37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이제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닮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우셨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다가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서로 닮아가는, 맞춰가는 과정이기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 또한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주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관용구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표현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인지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며, 아니 조금 더 작게 오늘 하루를 지내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지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형태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주는 무게를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닮아가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순종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이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와 유사한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 초대교회의 수장,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거꾸로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 순교한 위대한 사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실상 베드로는 실패자이며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시대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안쪽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배웠고 기적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의 고백만 보면 베드로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면에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는 바닥을 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 15에서 27절에 이 모습이 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람들에게 추궁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만큼은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기웃기웃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침 뱉고 조롱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한 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분명히 너도 같이 있었다. 같은 도당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사람들에게 추궁을 받을 때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며 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뵙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열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넘어지고 바닥에 완전히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냥 평균 속도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과 내리막길에 탄력을 받아서 전심전력으로 뛰어내려오면서 걸려서 넘어질 때 어느 것이 더 많이 다치겠습니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주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며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넘어졌을 때 받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험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사랑하던 선생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느꼈을 그 상처는 감히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라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사건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흠모하며 사모하며 존경하며 따랐던 그분을 눈앞에서 부인하며 욕하며 떠나갔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순간 아마도 그가 느꼈을 절망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 빠진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베드로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라면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기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셨구나, 진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저에서 대제사장의 그 관내에서 3번 부인했던, 마지막은 심지어 욕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끝을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과 같이 맺은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연결됩니다. 22장의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냅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 후에 오늘 21장의 말씀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여러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존경하는 신학자 D.A. 칼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전 일상으로 되돌아갔다라는 표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품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바다까지 친 베드로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자신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그 기술 많은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던 차에 바닷가 해변 쪽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칩니다. 물고기 잡은 것이 있냐? 그래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속는진 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만선을 이루는 양의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 순간 같이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저거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한 제자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겉옷을 급하게 갖춰입고 배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을 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수영해서 가장 먼저 간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발걸음을 내딛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저지른 잘못들이 마음을 옥죄어서
괴로움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멈춰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을 나아오십니다. 나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식사를 먹이십니다. 따뜻하게 조리한 아침 식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이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너 이제 아웃이야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을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뉘앙스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서두에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단다. 내가 한 잘못들 이미 용서했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좌절한 한 걸음을 못 나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 걸음씩 나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은 다만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왜 이리도 많은지 자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난 상태에서는 더 가벼운 그리고 더 빠른 걸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넘어집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졌기에 이번의 상처는 지난번 상처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한번 열심히 이전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타락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이, 용서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용서받았을 때는 말로 형용 못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점점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의무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도리어 죄라는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한 뇌과학자가 이러한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다들 머릿속에 코끼리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생각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도리어 그 감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과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 맞춰가다 보면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저도 꺼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끊을 수 없을 것과 같이 보이는 죄와 그와 비슷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주님께 그것을 끊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말 표현 그대로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